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에게는 눈이 중요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소경이 되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보배 중에 보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의 눈을 치료하심으로 그 소경이 눈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온전하게 구원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이 소경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소경과 그 소경의 부모님까지 불러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눈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눈은 잘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육체의 눈만 떴다고 보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도 뜨여져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소경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소경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자기 죄나 부모님들의 죄가 있으면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한다는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또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보면 아비의 악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에 밑줄 자 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혹시 운명론자는 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이미 태어날 때 다 정해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운명론자들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정해져서 태어난다면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땀 흘려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할 사람은 성공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바로 운명론자들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운명론을 강하게 부정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설령 운명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운명 자체가 없지만 운명이 있다 해도 예수님은 그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재창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운명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님 죄나 본인 죄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나 여러분도 운명론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재창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눈이 멀어 있는 영적인 소경인 것을 아느냐 모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소경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하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또 성경적인가? 혹시 나의 소원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재창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뭡니까? 창조 행위입니다. 믿음도 창조 행위입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연히 무당에게 가서 사주팔자 물어보고 철학원에 가서 인생 상담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시면 저주받은 인생도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도 다시 성공한 인생으로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만 되면 하늘보다를 움직이셔서 우리의 기도대로 인생을 재창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경의 치유 과정에 대해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사하실 때는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대부분인데 오늘 본문에 소경을 치료하실 때는 친히 손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소경을 치료할 때는 왜 말씀으로 그냥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눈을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흙을 바르신 겁니다. 오늘 소경을 치료하실 때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그 소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져지게 된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실로암이라는 이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져지고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되고 죽을 인생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으로 재시선 받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집니다. 그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소경을 불러서 예수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쳤다고 해라 하고 협박합니다. 그것도 안 되자 이제 부모까지 불러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교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출교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겁니다. 출교당한 사람은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아주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확실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고 정상인으로 살아가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아니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한 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교당한 그 소경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이 소경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으로 살아가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 소경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는 축복의 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인생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 있는 인생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소경은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을 재창조 받으십시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축복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으니 기도도 하지 않고 눈먼 소경인데도 소경인 줄도 모르고 예수를 앞에 두고도 그 예수를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소경을 찾아오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로 믿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으로 믿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종쳤다고 포기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이야말로 사단이 주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좌절이야말로 사단이 주는 인생 폭탄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영적인 소경인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영혼의 눈을 뜨고서 지금은 문제 가운데 있고 지금은 실패 가운데 있지만 성공 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영적인 소경인 불신자들과 영의 눈이 뜨여진 우리 믿음의 성도와의 차이점입니다. 불신자들은 눈을 뜨고 있으나 실상은 소경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봅니다. 암담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영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의 모습 속에서도 성공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죽음 속에서도 영생을 바라보고 불치의 병이 걸렸어도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영적인 눈이 뜨여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가 크면 사단도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11절 이하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눈을 뜬 것을 예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뜬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소경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눈이 어떻게 뜨여지느냐 하고 물어보고 부모까지 불러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교까지 시킨다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 은혜가 크면 사단의 시험도 그만큼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재창조가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복받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십시다.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또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응답을 받았어도 끝이 아니라 더 큰 시련과 시험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 거기에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틈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의 틈을 주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믿음의 의심이라는 틈을 주면 그 의심이라는 틈에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인생이 짧다면 아주 짧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닙니다. 잠깐 한눈 팔고 잠깐 의심하면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고 맙니다. 그래서 그만 믿음도 버리고 사단과 하나가 돼서 영벌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잠언 말씀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3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소경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경은 바리새인들의 협박과 치유를 이겨냈습니다. 예수께서 이겨낸 이 소경을 두 번째 찾아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어보실 때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절함으로써 그는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성공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단은 끈질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협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결코 굴복하지 말고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에 틈을 주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눈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성공이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은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오고 건강은 세상 의실로 사형 선고로 받았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어려워도 시험에 떨어지고 성전에서 밀려났다 해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소경처럼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성공을 바라보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보시고 승리를 보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감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같은 믿음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우리 죄를 다 씻음 받으면 우리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영의 눈이 뜨여집니다. 그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인생,
재창조된 인생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